별게 다 있는 방송 별다방. 안녕하십니까. 제가 강의하는 천자문 동영상에는 지금까지 어떤 학자도 풀이하지 않는 그런 새로운 풀이가 있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아마 한자 공부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악수기천 애별 좀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악은 풍류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풍류악, 음악악. 자, 그런데 이 악자는 흰백자를 먼저 쓰고 그 다음 왼쪽에 작을 요, 또 오른쪽에 작을 요를 쓰고 마지막에 나무목을 쓰는 것입니다. 이 악자의 뜻은 나무 위에 악기를 많이 달아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글로도 악기의 하나고 흰백도 악기의 하나고 이 자글요, 이것도 악기를 많이 달아놨기 때문에 이것이 풍류악이 된다. 그래서 지금은 음악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풍류와 음악은 즐겁기 때문에 즐거울 락. 이 즐거운 것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할 요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즐거울 락의 대표적인 한자를 소개한다면 오락이 있습니다. 오락. 자, 즐길 오자입니다. 이 즐길 오자를 가만히 보면 여자가 들어있어요. 여자가 있어야지 즐겁다라는 그런 의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성오자, 또 오나라 오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오, 오나라 오자만 알면 이 뜻을 풀이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이 오는 뭐냐? 떠들썩할 오자입니다. 시끄러울 오자. 그러니까 여자와 떠들썩하게 시끄럽게 이렇게 하는 것이 즐기는 것이다 하는 뜻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자는 성오, 나라 이름 오도 기억해야 되겠지만은 떠들썩하다, 시끄럽다라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입으로 떠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머리 기울일 측자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사람이, 큰 대자 사람이 머리를 돌려가지고 떠든다, 시끄럽게 이야기한다 라는 뜻이 바로 머리 기울일 측자입니다. 이것이 입이 있어가지고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시끄럽다, 떠들썩하다라는 뜻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좋아할 자는 요산요수를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서예전에 가면 반드시 요산요수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요산요수가 빠지는 서예전은 없습니다. 그럼 뭐냐? 인자는 산을 좋아하고 지자, 지에 있는 사람은 변화가 있는 물을 좋아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을 요산, 요수라고 읽어야지 바로 읽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한자를 잘 모르는 사람이 악산악수, 낙산낙수 이렇게 읽는데 이것은 망신당하기 쉬운 겁니다. 그 다음 숫자는 다를 숫자, 빼어날 숫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뼈 앙상할 알, 부수 이름은 뼈가 앙상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붉다는 겁니다. 이것이 결합해서 특수하다, 빼어난다, 다르다라는 그런 뜻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숫자는 나무목에서 칼집을 냈는데 이것이 붉은색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뼈가 붉게 되었다, 그러니까 다르다, 특수하다 하는 그런 뜻이 들어가게 됩니다. 귀자는 귀할 기자입니다. 귀할 기자는 벌레가 먹지 않는 폐물이다. 이건 벌레 충자인데 벌레가 힘을 못 써요. 그리고 저게 폐가 있습니다. 귀한 물건에 벌레가 입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귀한 것이 된다. 이렇게도 연상할 수 있고 모든 것 가운데 첫째가는 폐물이다. 조개다. 그렇기 때문에 귀하다라는 뜻이 성립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할 기자는 밑에 책받침을 붙여주면 남길 유자가 됩니다. 유산, 유물 이런 것이 남기는 것이죠. 남기는 것 가운데 무엇을 남겨야 되느냐? 바로 귀한 것을 남겨야지 유산이나 유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걸 미리 정리 안 하시면 남아있는 자손들이 그걸 처리한다고 애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귀한 것만 남겨주고 귀하지 않는 것은 지금부터 서서히 없애버리고 정리하는 그런 시간도 갖기 바랍니다. 천자는 천할 천자입니다. 왜 천하냐? 이것은 조개패, 재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창과를 2개 포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쌓을 전, 쌓는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만 쌓아 놓으면 천한 대접을 받는다. 재물이 있으면 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도 가져야 되고 친구에게도 쓰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으면 나누어 주는 것이 천대를 받지 않는다. 천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자는 애도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것만 해도 애도래의 원래 글자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제기 위에, 콩두자가 제기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제기 위에 많은 것을 채워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제기 위에 많은 것을 채워 놨기 때문에 이것이 풍년풍자로 굳어지고 애도래자는 애는 누구에게 표하느냐? 조상신에게 애를 표한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것이 조상신이지만은 상대방에게 애를 표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함께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상신, 풍년풍, 조상신에게 가을이 되어서 추수를 다 잘했으면 감사의 표시로 애를 표하는 것이 바로 애도래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도레자의 원래 모습은 이런 거겠죠. 여기에서 들어있는 이 모습은 뭐냐? 예뿔 봉자입니다. 예뿔 봉자. 왜 예뿔 봉자를 2개씩 넣어 놨겠습니까? 많이 담아 놨다는 겁니다. 추수를 해서 가장 잘된 수확물을 큰 통에 담아서 제기 위에 올려놓는 게 이게 바로 조상신에 대한 예를 표하는 것이 되고, 또 풍년이 되면 바로 이렇게 많은 것을 보관할 수 있다, 담아서 예를 표할 수 있다라는 이런 공통된 뜻을 담은 것이 바로 에도레자 풍년풍자가 됩니다. 자, 예를 표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조상신에게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이것이 이제 필기체로는 이렇게 바뀌겠죠. 약자로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것이 뭐냐? 부수에 보면 쇠을자가 있고 쇠을자 옆에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아직까지 해결을 못한다. 옥편에서도 다른 책에서도 이것을 잘못 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뜻. 사람의 뜻이 있습니다. 쇠을이지만은 쇠와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물오리가 물에 떠 있는 그 모습을 본떴다라고 상상을 해서 쇠을이라고 하는데, 쇠와는 관계없고 이것은 사람의 뜻이다. 어떤 사람이냐? 몸깃자보다 더 납작하게 엎드린 사람의 뜻이 바로 쇠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에게 몸을 납작하게 엎드려서 빈다는 것이 있습니다. 빌걸자, 거린이 또 걸식을 하겠죠. 걸식 할 때 윗사람에게 나아가서 바짝 엎드리고 빌어야지 뭘 줄 거 아닙니까? 몸을 빳빳하게 세워서 빈다. 이것은 성립이 안 되죠. 바로 이런 것을 한자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쇠을자는 몸깃자보다 더 납작 엎드린 사람이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에도레자는 풍년에서 시작된다. 풍년이 되면 옛날 조상들은 그 위에 조상들에게 예를 표했다. 제기 위에다가 가장 잘된 좋은 수확물을 얹어가지고 바로 예를 표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표한다. 윗사람이 도와줬다. 그러면 예를 표해야 되겠죠. 표할 때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걸 갖다가 사례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말로서 한다. 물론 말로서도 할 수 있습니다. 사례한다. 그런데 이 사례할 사자를 보면 말로서 하는데 쏠 사자가 있어요. 몸에서 이것은 활을 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몸신자 마디촌자인데 몸에서 마디촌, 활을 당겨가 쏜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활이 굉장히 빨리 나아가겠죠. 그만큼 빨리 사례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사례할 사자. 그래서 이 사례하는 것도 빨리 해야 되겠지만 풍성하게 해야 된다. 뜻이 있는 사람은 사례할 때 사례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를 제때 빠르게 풍성하게 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의 승진이 어려워질 겁니다. 왜? 그건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별자는 다를 별자입니다. 특별할 별자, 특별히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 제가 적어 놨습니다. 요게 다를 별자에 쓰는 것입니다. 딱 요 모양은 다를 별자를 쓸 때 딱 한자만 나오고 있어요. 다른 데서는 보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나눌 별이다, 나눌 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눌 패. 무엇을? 물건을 나누는데 칼도자가 돼야 되는데 요 모양이 이렇게 돼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요 모양을 지금 현재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바로 힘력자를 써서 다를 별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를령이라고 합니다. 요 힘력자를 쓴 것은 가른다.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를령자의 뜻이 있습니다. 가른다. 가를과, 가를령. 자, 위의 것은 가를과, 가른다. 가를과, 가를령. 이것은 적은 편에서는 잘 나오지 찾을 수 없는 그런 한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써놓은 것은 같은 글자를 결합하면 뜻이 같아야 되는데 아래 위로 또 위아래로 또 좌우로 이렇게 같은 글자가 연결되어 있는데도 뜻이 다 다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자는 같은 모양이라고 해서 같은 글자를 가지고 상하, 좌우로 결합할 때 그 뜻이 달라진다는 것도 또한 재미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를과, 요 글자는 부를 소자입니다. 부를 소자인데 나라 이름 소, 땅 이름 소자도 되는, 땅 이름 조가 됩니다. 의성에 가면 큰 돌에 이런 것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소문국이 아니고 조문국이 돼야 되는 겁니다. 조문국. 이것을 한자 조금 배운 사람들이 야, 소문국이 의성에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을 이때는 조문국으로 읽어야지 바르게 읽는 것이 됩니다. 자, 이것은 또 입구에 칼도를 대놨습니다. 이거는 탐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자를 쓴 것은 입구와 칼도, 입구와 칼도, 입구와 칼도 이 세 글자가 상하, 좌우에 나누어지는 데 따라서 다르다는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존자는 높일 존자. 자, 높일 존자는 밑에 있는 것은 마디촌, 손의 뜻입니다. 위에 있는 것은 이것은 우두머리 추라고 하죠. 우두머리는 어떤 사람이냐? 이거는 양손입니다. 양손으로 닭유, 이거는 술의 뜻이죠. 술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닭유라고 차용해서 사용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원래 술의 뜻입니다. 닭유. 즉 이런 술병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두머리 추. 이 우두머리는 손으로 존경을 해야 된다. 받들어서 존경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글자입니다. 빗자는 낮을 빗자. 낮을 빗자를 풀이하는데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것은 부채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채를 본뜬 한자다. 그리고 밑에 있는 열십은 손의 뜻입니다. 열십이 손의 뜻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면 두 손을 뜻합니다. 또 이렇게 해도 밑스물 입해서
양손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십은 한 손의 뜻이지만 두 손의 뜻도 같이 포함되고 있다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부채를 손으로 잡고 붙여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부채를 들고 붙여주는 일을 한다. 윗사람, 상전을 붙여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계집종비라고 이야기하죠. 여자 종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노비란 것은 종과 종, 여자 종과 남자 종, 남자 종과 여자 종을 노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노자는 여자를 손으로, 또 우자는 손의 뜻입니다. 손으로 잡아와서 노비로 만들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자 종이, 남자가 여자를 손으로 잡아왔다. 그래서 이것은 남자 종 노, 계집종 비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수 귀천과 예별 좀비는 악은 귀천에 따라서 다르게 한다. 귀한 사람의 악이 있고 낮은 사람의 악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천자는 8일무를 합니다. 88에 64.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66에 36, 44, 16, 24, 8 이런 식으로 해서 춤을 추는 그 무리가 신분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은 달리한다. 귀천에 따라 달리하고 애도 마찬가지 또 달리한다는 겁니다. 존경받을 사람과 낮은 사람에 따라서 애도 달리한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만 악과 애를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달리해요. 왜 달리합니까? 돈 많은 분은 비싼 공연 티켓을 끊어서 구경하러 갑니다. 돈 없는 분들, 시간 없는 분들은 티켓 끊을 여유도 시간도 없어서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음악을 즐기겠죠. 바로 그렇게 연상하시면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름이 있다. 자기 신분에 따라 다름이 있다라고 이렇게 너그럽게 생각할 부분이 바로 악수 귀천 예별 존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힘이 있을 때 많이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 즐김 속에는 한자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